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23장까지 이어집니다. 23장에서는 물론 사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삭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24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24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2장에서 제가 내용을 다시 들어보다가 제가 조금 더 언급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22장 내용에서 제가 조금 추가하고자 합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100% 그것이 신뢰되고 100% 그것이 문자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심과 믿음이 교차되면서 그 믿음을 떨쳐내고 그 의심을 떨쳐내고 그 믿음을 선택해가는 것이 참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주인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에 무조건 100% 신뢰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정도를 계속적으로 채워가는 것, 더 확대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등하면서 그 믿음을 성취해 가기까지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들을 하실 때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거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의 성경의 조상들의 믿음을 볼 때에도 항상 그 내적으로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의심의 그런 문제들이 항상 같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늘 만나는 의심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서서히 떨쳐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들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친자식을 통해서 이름까지 거명된 그 친자식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인가 굉장히 내적으로 고민이 많았겠죠. 단번에 아브라함이 그래 이 아들을 죽이면 바로 살리실 것이야, 내가 그래서 100% 믿어, 이렇게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제사, 인신제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근동 종교에서도 흔히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요구하신다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상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도전, 그 시험의 도전들이 아브라함의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아들, 그 아들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에게는 그 오촌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사촌이라고 그때 결론이 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렬로는 한 학렬 차이가 나는 오촌 관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24장에서는 이미 사라가 세상을 떴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죽음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런데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데 2절에서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여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그 종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할 때에 아마 엘리에셀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친히 몸에서 나게 될 아들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을 번창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친히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습상 자기가 신뢰하는 신복인 엘리에셀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친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친자식으로 통해서 하나님 그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역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그 가족에서 아주 신실한 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 하면 자기 아들의 배필을 구해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겠다고 하는 거죠. 허벅지 밑에. 자, 이 내용은 사실 허벅지 밑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고 어떤 생식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식기에 손을 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내지는 생식기에 가까운 위치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관습을 따라서 허벅지 밑에라고 하지만 어떤 생명의 근원들은 생식기에 손을 대고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서 맡기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택하지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이라는 것은 그 근동 지역의 그 인종이 다른 다른 족속과 결혼을 시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그 지역의 혈통이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혈통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의미로 그 같은 혈통인 그 친척을 찾아와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가진 그런 여자를 찾아와서 결혼시키려고 했다. 믿음의 여자를 구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리브가나 그 집안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완전히 혈통과 외모가 다른 그런 족속의 여자를 취해서 자기네들 혈통이 섞여서 혼혈이 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혈통이 같은 친척 중에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정도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신앙적인 그런 이유에서라기보다는 혈통을 유지해서 그들과 혼혈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이 그 당시 어느 지역에서도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여인을 찾아와서 결혼을 시킨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 안에 있는 여자를 구해오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종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님의 아들을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돌아가리이까 묻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짐작해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찾은 여인이 오지 않고 혼인을 하려고 하되 그러면 아들을 보내서 대리사위로 그곳에서 살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그러면은 혼인을 시키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어떤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땅을 떠나서 뭔가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서 다른 곳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례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7절 말씀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고 하고 내 씨를 통해서 주리라 했으니 이 땅을 줄 것이라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 아들과 혼인할 그 며느리를 택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거나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결혼을 할 때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던 그 부탁은 이제 소멸될 것이니까 너는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하였더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한다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또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도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갈 때는 위험 부담이 따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종이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은 신실한 종은 그런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잘 성취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완수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맹세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 10절 보면 자,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게 됩니다. 낙타 10필이면 굉장히 많은 낙타이고 거기서 실을 수 있는 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참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물론 먹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을 갖고 가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은 22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나홀이 그 나홀의 아들의 딸 중에 리브가가 있는데 나홀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나홀의 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나홀의 성이 어딜까요? 나홀의 성은 하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대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이 일을 벌여가지고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복을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란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하란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 하란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홀이 그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그 성이 어디냐? 그럼 하란이 되겠죠. 후대에 지금 되어질 일들에서 하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란이라는 것이 거기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가나안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사실은 하란으로 갔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경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인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렇게 발원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류 지역인 이 갈대 우르 후대에 바빌론이 생기는 그 지역, 지금은 이란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지역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하지만 유프라테스의 상류 강까지를 전체 다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줄 땅의 그 상한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까지라고 했으니까 유프라테라고 하면 이 갈대 우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란 지역 정도 되는 이 상류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란이 어떻게 나홀이 거주하게 되었느냐?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형제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세겜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 아마 하란에서 잠깐 거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하란이 그 형이 있었던 지역인 줄 알고 우르에서 아마 나홀도 그 이후에 따라와서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 나홀의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엘리에셀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척의 집을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나홀로 가서 나홀의 성, 다시 말해 하란으로 가서 찾아오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터를 성 박우물 곁에 굴리고 저녁 때쯤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여인들이 저녁 때 날이 선선해지니까 물을 기르러 이제 나오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